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가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으신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초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두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지위가 높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초대를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불렀죠. 수종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장, 사람의 장기가 물이 차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수가 찬다 그러죠. 그 때문에 배가 만삭인 것처럼 나와 있는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를 초대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덫을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죠.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면 일한 것으로 여겨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고치면 예수님은 인정도 긍휼도 없는 또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니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한 늘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의 지금 올무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였죠. 그리고 수종병 환자는 주닷의 미끼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로 사용한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유대인의 관심과 그 열의가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6장과 또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일부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마치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외식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양의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취급하는 바로 그 이중성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진 사실은 가치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좀 더 세련되고 더 은밀하거나 혹은 좀 거칠고 무식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은 것이죠. 돈, 곧 만몬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을 놓은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만몬을, 돈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양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려고 하면서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이익을 따라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명분으로 본체 만체할 수 있는 이들의 외식된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을 피하지 않으시고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라. 세상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규칙과 법의 원리로 살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마음을 들켜버린 율법사는 아무 말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족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들이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는 종교적 사회적 규칙과 규범과 법,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든 구약의 그 어떤 예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비유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그런 울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넘어간 자는 정죄하고 심판해도 좋다. 너는 범죄한 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하여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사실은 보호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울타리를 어디에 칩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곳에 치지 않습니까? 절벽 끝 같은데,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가축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야생 동물들에게 희생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 울타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율법을 동원해서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고 영 글러먹었다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행위의 법으로 가장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것을 그들의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참 목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외적인 행위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이 돈이 되느냐, 때로는 그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할 만한 일이냐, 투자 대비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 그것만 따지는 이 세상의 논리와 경제관념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낭비를 하는,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그 날에 오히려 제사장들은 2배의 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것을 구약이 보여주면서 오늘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생명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며 우리 또한 붙잡아야 할 참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목적의 전부라면 안식일에 불만 피우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는 것도 일이니 아예 굶으라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도록 세우신 어찌 보면 더 적극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받은 자들로 그 은혜를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흘려보내야 할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매일매일을 그 주의 날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앉으려고 골라 잡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또한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에 테이블이 U자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U자의 헤드 테이블이 어디겠습니까? U자의 가운데 중심이겠죠. 거기가 상석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야 하는데 왜 저 인간이 저기 앉아 있을까? 세상의 분위기는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특권과 높아짐을 향해 길을 쓰지요. VIP 자리를 내가 앉지 않으면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싶으면 참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리, 존경받는 자리, 생색내는 일, 남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을 그런 섬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높음이 아닌 낮춤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친구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사실은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은 결국 겸손한 척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만약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혹은 다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만큼밖에 못됐을까? 정말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를 먼저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참 잘난 척하고 자기가 큰 척하는 사람 보면 우리의 속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을 넘어서 뒤집어지지 않나요? 왜 남이 잘난 척하면 견디지 못해 하면서 나는 잘난 척해야 하고 나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하나요? 우리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는 결국 겸손의 원리, 낮추는 원리입니다. 낮추고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이하의 베풀매 원리, 되갚을 것이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풀매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그러나 심지어 대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접할 때, 그것은 구워줄 때,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상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며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되갚을 수 없는 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베풀매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미련하다 말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바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선 그 자리를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원리, 겸손의 원리, 베풀매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우리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어려운 또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배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신실하게 길들여져가는 복된 배움의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확진 가운데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